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크리스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명사 할 때는 전부 남성으로 바꾸는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나 성별 구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과 비교해서 말씀을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어미에게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닮은 사랑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공통점이 뭔가? 물론 공통점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네 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사랑, 공통점이 뭔가?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것을 만족시켜 줄 때에 사랑을 더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대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아들을 좀 멀리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에 오히려 어머니는 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 어머니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내가 너희를 택했나? 8절 말씀 보세요. 제가 빨간 걸로 했는데 7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십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너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럽니다. 택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싹 살펴봐가지고 이력서를 보고 그걸 스펙을 다 봐가지고 얘가 훌륭하구나. 또 사진을 보고 외모가 출중하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달라요. 우리의 장점이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서 택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조성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 조성한다는 말은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그 다음에 아내의 몸속에서 잉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애를 낳으려고 애써도 애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애를 안 낳으려고 애를 써도 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이가 생기는 거는 물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일반적인 법칙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 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에서 조성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아담과 하와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한 부부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모태에서 조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7편에는 물론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아들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키우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여인들은 결혼하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진짜 우리 남자들은 정말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 뱃속에다 놓고 10달을 있어 봤어야 알지요. 그 힘든 거를. 그 다음에 해산할 때 그 온 힘을 다해가지고 힘을 써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 그거 정말 남자들은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경험을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사랑이 가는 것이고 더 아이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였고 또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주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원래 부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주셨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오히려 우리를 떠받쳐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얼만큼 주시나요? 생명도 주시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로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예화를 찾는 중에 이런 예화를 찾았습니다. 김상호라는 공군 중령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모친께서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실수로 뜨거운 것을 엎으셔가지고 하반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연세가 많으신데 화상을 입고 아주 힘들게 되셨어요. 위급한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고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화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아픈 모양입니다. 통증이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아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것을 자기가 병 간호를 하다가 밤에 있다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고통을 다 자기에게 주시라고요. 자식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고통 자기가 다 가지고 가실 테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식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화상 때문에 회복을 못하시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듣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그 아들이 느꼈을 때 어떻겠어요? 그날 밤에
어머니 병 가나하다 자기는 잠시 졸았는데 문득 깨서 어머니 기도하시는 소리를, 중얼중얼 하시는 소리를 들었겠죠. 고통 중에서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살 같은 다 그냥 막 다 떨어지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 고통, 이거보다 더한 고통도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희생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자식들이 당할 어려움을 스스로 대신 지겠고 자식들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저렇게 흉악한 죄인 저거 망하지 않고 왜 저러고 있나. 저는요, 요번에 세월호 보면서 신문 보도, 이제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그 선장하고 선원들이 감옥에 가서도 하루 세끼 다 먹고 잠도 잘 잔다고 그런 기사를 또 누구 기자가 썼어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막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양심에, 그들이 화면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면목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 놓고 감옥에 가서는 새끼 다 먹고, 그 부모들은, 실종자 부모들은 밥을 못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애들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한다는 기사를 보고 아, 참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 참아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그 이상으로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안내해 드린 이야기지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이게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 아델리아 로사도라는 쿠바 이민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본인도 당뇨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1957년에 쿠바에서 이민하고, 그리고 57년에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재혼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존 로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그냥 나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잘못 살고 있다가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형을 살았어요. 형을 살았는데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그 다음 날 아주 잔인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잡혀 들어갔죠. 그런데 그 수법이 먼저 번이나 두 번째나 너무 끔찍하니까 판사조차도 50년 형을 선고하면서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친구가 다시 가석방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50년 형을 때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를 내가 죽어서라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할 정도로 흉악범이에요. 그래서 아주 삼엄한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면회를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에요. 매주 목요일이면 꼭 한번 면회를 갑니다. 근데 그 면회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새벽 1시에 출발해야 합니다. 약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를 가는 거예요. 그 감옥소에서 보내준 벤이 있답니다. 가족들 면회를 위해서. 상당히 한 4시간인가 5시간 떨어진 곳인데 그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도소 가서 그 기다렸다가 아이를 면회하고
돌아오면 보통 한 16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밴을 타고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자기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니까. 그리고 성경을 꼭 가지고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걸 얼마를 계속했을까요? 그때 당시로 따져서 18년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딱 3번 빠졌대요. 자기 대장 수술했을 때 2주. 눈이 와가지고 차가 못 갈 때 1주. 18년 동안 주 1회씩. 52주죠. 10년이면 520번이고. 거기다 8년을 더하니까 엄청난 횟수인데 딱 3번만 빠지고는 그 아들을 면회를 가서 그 아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어머니 기사가 옛날에 타임지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에 가면 처음에는 부인들이 자주 찾아온대요. 가끔 자식들도 온대요. 근데 점점 길어지고 사형수 혹은 장기수 이렇게 확정이 나면 부인들은 아예 발을 딱 끊고 자식들도 창피하니까 안 오는데 오직 어머니만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흉악한 죄를 지은 아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어머니도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이지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66장은요. 맨 끝장인데요. 이사야서는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회복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6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의 끝부분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당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게 망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안에서 이방신 신상을 갖다 놓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온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드디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위로받게 해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따르지만 징계 이후에 다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박화목 선생이라는 분, 글 쓰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을 주고 학생들에게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읽어보고 대충 분류를 했더니 크게 두 가지의 어머니 상을 아이들이 나타냈다고 그럽니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아이들이 쓴 2가지 어머니 상입니다. 첫째는 병들었거나 그와 비슷한 고통스럽고 고달픈 경우에 처할 때면 절실히 그리워지는 분, 그 존재의 고마움이 마음 깊이 느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실패 중에 병들었을 때, 고달팠을 때 절실히 그리워지는 분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요, 학생들이니까 학교 성적이 떨어진 통지표를 갖다 보였을 때 꾸지람 대신에 의외로 먹을 것을 내주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어머니 상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어머니들은 공부를 못해도 그거 그냥 품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로해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오히려 갖다 주고 등을 또닥거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남자들은 잘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못했을 때에도
그렇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로가 그냥 단순히 그 순간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배고프면 막 울지요. 젖을 빨리죠. 실컷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쌕쌕거리면서 아주 잘 자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너무도 고요히 잘 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식이 회복되고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바로 어머니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얀 꽃을 꽂고 있습니다. 혹시 빨간 꽃 꽂으신 분들, 물론 어머니가 안 계셔도 빨간 거 색깔 좋아서 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느낀 거, 어머니 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하얀 꽃을 꽂으면서 생각이, 여러분, 빨간 꽃을 가슴에 달고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으십니다. 저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잘한 거 잘못한 거 아무리 잘못한 거 후회해도 만회할 찬스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미 안 계시니까. 그냥 여러분들 빨간 꽃 꽂으셨으면 여러분들 아직 기회 있습니다. 혹시 잘못한 거 있으시면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어머니의 위로를 받으시고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어머니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시, 여러분 잘 아는 시예요.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은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요즘 이런 엄마는 없지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대신에 하나님 넣어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께 효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영광 돌리시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